7월 달에는 우리가 영적 공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부. 그래서 청소년들 제가 조사를 했던 이야기를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비교하는 거 싫어요. 비교. 그럼 뭐하고 비교하느냐? 주로 이제 어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저 집 아이들은, 우리 친구 집 아이들은 이거 제일 싫어한대요. 네? 쟤들은 보니까 취직도 잘하고 나무 집 아이하고 그 비교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때는 이거. 특히 부모 세대가 부모 때 부모 시절하고 비교하는 거 싫어한대요. 제가 이 말하는 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제가 우리 이제 동주가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 논산훈련소 26년대를 나왔어요. 왜냐니까 내가 26년대 나왔거든요. 내가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지 엄청 고생했다고 말입니다. 어깨 힘 비비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너가 지금 군인이가? 그러니까 대단물이 동주가 하는 말은 아빠 또 이야기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야들은 지금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원래 이제 그 논산훈련소가 약간 특수한 특기병들 훈련소이기 때문에 좀 훈련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합니다. 좀 약하고, 원래 이제 보병 훈련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신명교육대라 해가지고 각 이하대에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이렇게 훈련병들이 가는데, 논산에 가는 사람들은 약간 좀 기술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하잖아요. 그래 약한데, 안 그래도 약한데 보니까요. 아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구 무슨 훈련을 했나? 그냥 놀러 왔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녀석이 아빠 때 이야기한다고 싫어하더라고. 사실 그래 내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니다. 수고했다. 고생했지. 속마음으로는 네가 군인이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요. 예. 내가 이제 한 번은 말입니다. 내가 우리 이제 동주를 이렇게 말입니다. 태우러 이렇게 휴가 나온다 한번 갔는데요. 완전히 뭐라고 이래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동주가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가서 면회를 간다고 갔다가 내가 저기 경기도 양주까지 찾아갔는데 찾아간다고 중간에 소변이 오는데 엄청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근데 이제 동주 자기 있는데 가서 앞에 서 있는데 동주가 화장실에 돼 있나 이러니까 아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내 지금 급한데. 그러면 내가 여기 길거리 서가지고 내가 소변 받고 이러니까 아빠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서 개판으로 살던 놈이요.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보니까 내가 속으로 진짜 결국 그날 참다가요. 그냥 이 녀석 데리고 와가지고 한참 와가지고 지하철역 보이더라고. 세워놓고는 쫓아가가지고 내가 화장실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뭐가 많이 달라요. 하여튼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안 보는 게 좋겠다. 네. 왜 내가 뭐 때문에 그거 그랬는지 차라리 조금 늦게 가다가요. 내가 화장실에서 어디 찾아가지고 내가 소변 보고 나는 지가 이렇게 나 기다릴까 싶어가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갔거든요. 내가 볼 때 완전 정신세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더라고. 근데 이제 이 비교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주로 공부하는, 이거 제일 싫어한 거예요. 공부. 저 집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빠 때는 너가 지금 공부하는 건 공부도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공부 안 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사람이 이 영적 무지에서, 그죠? 공부 안 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싫다 해도 공부 안 하면 사람들이 무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공부 안 하면 성장 못 합니다. 늘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어른들 공부하세요. 아니, 목사님 뭐 또 교회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합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공부시키고 말입니다. 뭐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입학을 하겠습니까? 졸업도 없어요. 우리 논문도 그득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그 공부시키려고 하는 공부. 목사님 뭐 공부를 시키면 아니요. 공부하지 않으면 복음도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교회가 좀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메시지가 또 많다 보니까 뭔가 우리 원 메시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하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우리가 메시지를 편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특별히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7월 달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보시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일과가 어디 가고 나라가 보고 없네. 일과는 저 어디 뭐 저기 사무실에 지금 놀러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5주기 때문에요, 5가지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 못하면 여러분은 성장 못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공부를 5가지 공부를 하겠는데, 첫째는 진짜 중요한 공부입니다. 뭘 공부하느냐? 세상과 흑암 권세. 이 공부를 해라. 자, 여러분 그 뒤에 부제목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흑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흑암이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공부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맨날 복음 이야기해도 그 복음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복음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기 위한 공부입니다. 공부. 이 공부를 첫 번째 시킬 거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여러분이 7월 달에 우리끼리 암호를 정합시다. 만나면 공부합시다.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한번 그래 봅시다. 재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좋거든요. 장로님 공부합시다. 공부하십니까? 예. 공부 잘 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7월 달에는 좀 부드럽게 공부. 또 여러분 또 공부 자시는 분들은 또 이까지 와서 공부해.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바이블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7월 달에 우리 공부하는, 왜? 누구 때문에? 후대 때문에도 공부하는 시즌으로 만들자. 두 번째 뭘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공부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공부의 한자가 내가 알기로는 공부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공부. 공부는 이 한자를, 이 공부라, 이 공자는 이거는 장인을 공자로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데, 이거는 지합이 남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인하고 지합이가 만났어요. 왜 이 두 단어가, 이 글자가 만났을까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인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뭔가 지식이나 기술이나 습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합이가 붙으니까, 이거는 지합이는 옛날에는 지합이를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일종의 지합이다 말입니다. 지합이. 이게 남편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두 단어가, 이게 장인 장자고, 이 장인 공자고, 이게 지합이 부자인데, 이 두 개가 왜 만났을까? 나 아직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해도 이 두 개가 왜 만나는, 설명만 돼 있지, 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공부라고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공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장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보면 좀 이 남편을 그 집에 기둥같이 그래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지아비 부자를 쓴 것 같아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 물으면 요새 은혜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이번 달에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세요. 뭘 공부하느냐? 하나님 언약 속에는 축복을 공부해야 돼요. 왜요? 사실적으로 이거 누려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공부. 아마 여러분이 좀 이 공부하고 나면 왜 목사님이 공부를 하자 했는가 좀 이해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우리 삶에서는요,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공부할 내용이 교회와 성도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인지 공부하자 말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공부를 안 한다니까, 공부를 깊이 안 하니까 우리 어떤 그 배우는 것들이요, 깊이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던데, 권사님 왜 자꾸 기도하면 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 한이 돼서 그래요, 한이. 저는 권사님 기도하는 단어만 나오면 어디쯤서, 지금쯤 뭔가 여기서 뭐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단어를 보고 알아요, 단어. 왜? 권사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이제 지금쯤 보니까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뭐 눈물이 흐르든 말든 이렇게 하겠네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기도 딱 하시던데, 한이 돼서 그래요, 한이 돼서. 나는 보니까, 처음에 내가 말입니다. 내가 좀 응원해야지 싶어가 아멘 했는데, 아멘 하다 보니까요, 내가 힘이 나고 그래요. 했는데, 그리고 아멘 하니까 권사님 솔직히 필 받았죠. 필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그만하지 싶어도 계속 하겠죠. 내가 볼 때 나중에 그래 좋다 잘 됐다 아직은 오늘 보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는 짧게 하고 그래 싶더라고요. 왜요? 권사님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권사님이 진짜 이 예배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요, 진짜 복음 받기까지, 그 복음을 누리기까지, 또 그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이걸 옆에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 기도가요, 이게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고 이게 얼마나 응답이 될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르면요, 이제 좀 그만하지. 왜 울지? 저 옛날에 우리 문건사님 맨날 울었잖아요. 이제 그만 울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생각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중심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그거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교회와 성도라는 이 배경이, 이 축복을 우리가 든든한 우리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자 말입니다. 공부하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죠? 인간과 또 그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정말 내 실체가 어떤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특별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초기에 산상수훈을 하신 그 전과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다섯 가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보자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 다 못하는 거, 요것만 제대로 딱
여러분이 뭔가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보면 주님이 시험을 하요. 자, 간단하게 주님 사건보험 메시지 내용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야. 왜 시험 받았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주님이 어떻게 내가 시험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한다. 처음에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명예 문제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죠? 건드린다니까. 우리 늘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산까지 안 올라가고, 성전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우리는 맨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만들어 놓은 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이 열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다치느냐 하는 게, 그게요. 창세기 3장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삶의 행태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우리 움츠러들잖아요. 움츠러든다는 말은 뭡니까?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보호 본능이거든요. 보호 본능. 왜냐니까 여러분 날아오면 당장 우리 중요한 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리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안 떠나고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으면요, 뭐가 날아오면요, 확 이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다 막아줄 거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요 놓쳐버리기 때문에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막아주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하다가 뭡니까? 삶의 형태가 전부 다 뭡니까? 피하고 뭔가 우리를 움츠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묵상을 해보니까 맞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닫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총알 날아오는데 이러는 뜻이 아니고 그 원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항상 뭡니까? 열어요. 자꾸 열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뭡니까? 듣고 내가 그래 아멘 하자. 자꾸 비판할 것도 그러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좀 열어보시라. 열어보면 그 다음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렇게 닫습니다.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 할 때는요. 여러 있다가도 예배할 때 아멘. 요즘 내가 좀 이렇게 쇼맨십이 여러분에게 공부시키려고 하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내가 이럽니다.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렇게 좀 과하게 내가 쇼맨십 부려보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좀 한번 내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어색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뭡니까? 혼자 이렇게 닫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안 열어보면 자꾸 사람이 자꾸 안 되더라고요. 열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자세도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요래 있다가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도 많이 해보고 마음도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탁 닫고 있다가 그죠? 그래. 뭐든지 우리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 해보려고 하면 그래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저분이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열으라니까. 열어보면요 여러분에게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열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마음 탁 열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그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딱 여러분이 딱 그렇게 하고 말씀 듣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 결단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이 교리를 가지고 내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죄란 게 나옵니다. 죄.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 해보라 하니까 어떤 분이요. 주기도문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맨날 하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요. 우리 죄를 사해달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시험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내가 다음 주 설교니까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악은 뭐냐니까 죄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니까 죄하고 악을 섞어가지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하고 악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악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악을 행하고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별로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뭡니까? 그거 빠져가지고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악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봤더래요. 요게 본질입니다. 참,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요, 주님이 직접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주기도문 굉장히 아주 소중한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서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끝나요. 맞죠? 죄는 용서받아야 끝나고, 악은 어떻게 합니까? 악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악이라는 세상에 뭔가가 있는데, 구덩텅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돼요. 뭐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내가 지금 도둑질 했어요. 내가 도둑질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비난해봐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악을 행했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그 악한 행동, 그 악한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악은 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죄 용서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악을 행하든 안 하든 간에요, 이걸 가지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시험에 받더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언약을 딱 뺏들어갑니다. 그래 주님이 죄 용서 이야기했죠. 시험에 뭐랍니까? 들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악에서 뭐랍니까? 구해달라고 했죠. 참 보면 대단히 이게요,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다, 영적 상태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늘 말했던 영적 배경, 이런 말들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야, 이게 정말로 복음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적인 복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막 복음 실컷 이야기 했는데 전혀 이거는 모르고 이 문제 전혀 해결 못하고 살면요, 우리는 맨날 여기서 니 잘했니? 못했니? 목사가 와 저런 일 하니? 이럽니다, 여러분이. 목사가요, 이 안에 빠져 있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뭐냐니까 팔복 이야기죠, 팔복. 정말로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고, 그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진짜 알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건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개입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급해지죠. 하나님은 이만한 걸 준비해놨는데, 창세기 1장 27절. 근데 나는요, 지금요, 완전히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23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육신적 축복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다? 이게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일을 사역으로 지금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여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 말이 그 안에 요 세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그 사역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전부 다 외식하고 그죠?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진짜 알맹이도 없고 그게 이제 참된 기도 아니거든요. 그 이제 삼강이 참된 기도를 가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종교와 복음을 분별 못하니까 뭘 하긴 하는데 전부 다 엉터리를 하는 겁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게 이제 제가 형식주의, 적당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세 개 써놨는데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니까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니까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리게 만듭니다. 방향 자체를 틀리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벌써 이미 시작부터 방향이 틀렸습니다. 첫 단추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맞았는데 문제는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방향은 내가 찾았는데 우리가 그러면요, 거기 오직 유일성, 재창조 딱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심, 전심, 지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은 딱 맞았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양산했는지 몰라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주일날만 무늬만 크리스찬. 그게 적당주의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잡고 약하게 만드는 이 전략을 써요. 처음에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게 만들고 방향을 딱 잡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 만드는데 문제는 또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뭐가 현실 문제 가지고 자꾸 생각을요 교란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당해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 마음 상태, 우리 길가 땅, 그 다음에 한 가지 뭡니까? 돌짝밭. 또 하나는 뭡니까? 뭐 가시떨기. 이게 전부 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마음문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못 잡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돌밭. 처음에 길가는 뭐냐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막 딱딱 밟아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뭐,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가. 돌밭은 뭡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엄청 이렇게, 뭡니까? 강팍한 겁니다. 가시떨기는 뭐죠? 현실에 막 염려들이 막 닥쳐가지고 말입니다. 맨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했다가 복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언약 다 뺏기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는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처럼 나는요, 사기 근성 말인다. 나 그거는 진짜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그건 언약을 모르고 하는 말은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언약을 제대로 이야기해놓고 언약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기도 진짜 하면 우리 진짜요, 전신기도, 우리 집중기도 해버리면요, 그러면 뭡니까?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거든. 뭔 말 알겠습니까? 앞에 이야기는 빼놔놓고 열심히 하라 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된 거지. 절대로 저는 솔직히 사기꾼 되기 싫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면요, 여러분 축복, 그거는 사기입니다. 아니요. 진짜 언약,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언약 알고, 하나님, 내가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죠? 교회가 살고,
진짜 우리 후대가 사는 일 막 일어나요. 한 번만 여러분이 체험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야, 이거 교회와 성도 이거 제대로 알아야 여기 보면요 비판하지 말았거든요. 비판. 또 외식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들 주님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성도를 보고 비판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이 성도가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이 재산인 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배경, 성도 배경, 현장 배경, 쉽게 말하면 강단이 무엇이고, 내가 성도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내게 붙이시는 만남의 축복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인간을 알아야죠. 인간.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 보면요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거기는 보면요 여러 가지 나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고 뭡니까 뭐 열병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귀신 들리는 그런 질병들 쭉 나와요. 8장 9장 계속 주님이 치유 사역하는 내용 나오죠. 그러면 뭐냐 인간은 뭐냐 인간은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인간은요 첫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으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간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뭔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생겨요. 그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내가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내 자신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여기 나옵니다. 인간은요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는요 갈급한 자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갈급한 자로만 봐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연약한 자로만 봐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는 갈급한 자인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눈에는 지금 갈급한 자 아닙니까? 근데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고백해버리면 갈급한 자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갈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고백해버리면요 늘 말했죠 하늘 보호자가 움직인다니까요. 이 사람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보호자를 교회를 세울 것인데 엄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은 못하라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뭔가 지금 갈급하구나, 이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고다음 걸 봐야 돼요. 고다음 걸 봐버리면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모르지만 계속 내가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가르쳐 주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뭔가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옛날 우리 메시지 가운데 항상 이 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갈급한 자 따로 있고 충성된 자 따로 있고 사명자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 세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지금은 갈급한 자인데 이 사람은 언약자로 깨달아버리면 충성자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라. 인간을 공부해라. 특별히 인간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인간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교과서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동시에. 나는 진짜 마귀 앞에서 나는요 완전한 언약을 내가 선포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중요한 그런 전도와 선교의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자, 7월달 메시지 벌써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공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주제를 특정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다 써놔놓고는 이번 달 주제를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딱 내놔놓고 어느 게 좋을까? 이번 달에는 그랬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다가 공부하자. 공부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 왜? 성도들 공부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공부를 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진짜 공부가 되어지는 그런 7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지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전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리는 한 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단과 우리 소통하는 성도들과 현장에서 확인하는 우리 현장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배우며 그 안에는 축복들을 하나하나 나의 것,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7월달 강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